평안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즉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도 이루는 것도 우리는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라는 그런 계획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목적은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그 목적이 자꾸 흔들리고 또 때로는 그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내가 저 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자꾸 목적이 바뀌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그 일이 버거우게 되면요, 자신의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포기하는 인생들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안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의 목표와 목적이 자꾸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목적이 내가 원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목적의 삶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자꾸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한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람의 대부분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목적이 분명해도 나중에는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흔들릴 때 만약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적을 정한다면 과연 그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겠습니까? 과연 그 목적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루에도요, 많이 변하는 사람은 12번도 하루에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에서 특별히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발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특별히 선발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는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눈동자를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는 눈동자 한 번, 눈을 한 번 훑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모든 증거가 이제 신약 시대로 다가오게 되면서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뜻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매맞으면서도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에 그 찔린 못자국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의 권세로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를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무리를 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 예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만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축복은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현재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이 이제 예수를 증거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들이 사형수에게요, 그냥 편안하게 감옥에 그냥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에 매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바울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든지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서 매일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인내하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이 솔직히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도요, 예수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동일한 축복들,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2000년이 흐른 후라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죽으심과 동시에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요, 복음에 매여 있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 바울은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들 또한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 터스틴 제일 침례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해 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요 PC USA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PC USA 교단에서 총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총회의 마지막은요 교단의 책임자를 뽑는 총회장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들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대표 기도자를 어디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여는 그 장소 옆에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 사원의 목회자를 데려다가 놓고 거기에서 그 총회 가운데, 기독교 목회자 총회 가운데 이슬람 목회자가 와서 그 총회 가운데 대표 기도를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총회를 가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참담한 현실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교단 총회장 후보가 4명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 4분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한 가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질문 가운데 그 가운데 솔직히 몇 분의 목사님이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솔직히 이런 질문이요 지금 현재 아주 기라성 같은 몇십 년 동안 20-30년은 그래도 목회를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예스라고 답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요 4분에게 물었는데 단 한 분만 그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몇몇 교단에서 벌써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가면서 사회와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침례교단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침례교회도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를 생각하는 그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만 잘 운영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right now만 생각하면서 이것만 어떻게든 극복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잃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이 내 신앙만 잘 지키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매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당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늘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자리는요, 절대로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은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길은 예수 안에서 하는 선한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을 하면요,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언어로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자녀들이 누리는 그 축복으로 영원한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생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보다 그 시대에 아마 율법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들의 그 이름에도 걸맞게 하나님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보다 더 귀하고 내가 아직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예수를 따랐다고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 땅에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런 힘을 다 누리면서 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됐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의 삶도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온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은 내가 예수를 아는 삶들을 그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도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래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요, 이상하게 몸에 배였어요. 주일만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그 뭐 안 들고 가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묵혀뒀던 그 성경책 딱 꺼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지금 나의 신앙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전에 내가 잘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내 신앙이 변질되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단들이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익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 아닌 구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단과 융화가 되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무런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 사람을 말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언어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옛 신앙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자녀는요, 뭐 대통령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뭐 그 학교를 다닐 때도 편안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요,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사람들의 눈이, 그 시선이 그 사람에게 꽂혀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늘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죄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난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30년 동안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 처음 나온 그 성도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평생토록 다니면서 그 교회 생활을 했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이전의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은 이만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감 생활에서도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실 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살아낼 때 이 시간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해 그냥 저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에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늘 관심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서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제는 내 신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축복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를 바른 주가 되시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세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주의 영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빌입어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셨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